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잠언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의 가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사라가 거기 장사하더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의 가정이 나옵니까? 모세의 가정이 나오죠. 그렇게 모세의 가정이 나오고 역사서에서는 어떤 가정이 나옵니까? 다윗의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정말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가정 중에서 우리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약에 나온, 특별히 창세기에 나온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저렇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부모님이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편애를 하였다. 예,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누굽니까? 이삭의 가정을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편애했고 에서를, 그 다음에 엄마 리브가는 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이렇게 편애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 남성적이고 사냥을 잘하는 이 에서를,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 굉장히 큰아들을 에서를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리브가 엄마는 야곱이 가정적이고 집안에만 이렇게 있고 하니까 리브가는 엄마는 이 야곱을 이렇게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서로 편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의 편애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편애를 하면은 자녀들 간의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와 야곱이 부모님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마침내는 이게 사단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편애의 가정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자, 야곱의 가정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에게 11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12아들이지만 11아들이 있었는데 이 누구만 예뻐했냐면은 요셉만 특별하게 편애를 했던 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 요셉만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보니까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게 편애입니다. 편애한 거예요. 예,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입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움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보고 편애하는 모습 보고 그를 미워하여, 미움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 편애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보고 미워했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다 그런 사람, 편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얼굴 보니까 나는 편애하지 않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나온 이 가정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갈등이 있었다.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갈등이죠?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정말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결국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 질투심이 폭발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정말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가정은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자녀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니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나가서 떠들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이 누구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 취해갖고 그냥 벗은 채로 잠이 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그것을 보고 와서 그 형제들에게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다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창세기 9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두 형제의 종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 때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 셈과 야벳에게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아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자 이스마엘이 있었고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뿐만 아니고 이것은 그의 어머니 되는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하갈은 정말 사라는 하갈을 질투했고 너무나 이 하갈을 학대해서 집안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고스란히 오늘의 현대사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 민족이 오늘도 중동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의 갈등이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삭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삭의 두 아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정말 서로 부모님의 사랑을 차지하고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서로 많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싸움이 너무나 지나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야곱을 미워하여 이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현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바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원수 시간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 자식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그 형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며 요셉만을 그렇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요셉을 정말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광야에서 있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죽임을 당치 않고 누구에게 팔아버렸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식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아빠와 이 딸이 사이가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엄마와 아들 간의 이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들이 어릴 때만 그래요. 이제 애들이 장성하고 크게 되면은 이게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애들이 더 이상 아빠의 편을 들지 않고 전부 아이들이 엄마의 편만 드는 거예요. 엄마의 편. 이렇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빠는 정말 그 집안에서 정말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게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자,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이사할 때 그 이삿짐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삿짐 목록에 보면은 아빠의 목록이 어디 다음에 가 있냐면 강아지 다음에 있다. 그래서 이사할 때 강아지는 안고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빠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놔두고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답니다. 너무 심한 얘기인데, 예, 정말 아빠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용돈을 받을 때만 이렇게 필요한 이렇게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슬픈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의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들과의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에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도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라고 또 저희는 또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창세기에 나온 가정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부 금실이 다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금실이 좋았다. 금실이 좋았다. 여기서 가장 이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 되는데 목소리가 작아져요 지금. 예.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앞에 제가 소개한 모든 부부들이 싸웠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 대부분 보면 금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금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실이 좋으니까 선악과도 이렇게 나눠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도 같이. 하여튼 금실이 좋았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은 죄를 짓고 나서는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문제 앞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오늘만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매일 따라하시고 내 탓이요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도 이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은 무덤에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무덤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마므레라는 지역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지역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묻혔는데 자기의 아내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묻었을 뿐 아니라 본인 아브라함도 나중에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제가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창세기 25장 9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해족소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예,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애를 같이 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끈끈한 이 부부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도 조금 한번 긴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갈 때문에 사라가 한번 아브라함의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5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화를 한번 낸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이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이 하갈이 도망쳐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갈의 문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싸운 것 한 번 외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누구의 가정입니까?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사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천생연분, 예, 정말 흠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금실이 좋은 부부의 이게 표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남편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임신을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 이삭은 아내를 끔찍히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얼마나 기도를 드렸나요? 우리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무려 20년간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말 금실이 좋은 부부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의 부부냐면은 바로 야곱과 라헬 부부가 금실이 좋았습니다. 단 한 번 좀 이렇게 갈등이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야곱을 이 바가지를 긁는 장면이 이게 나옵니다. 자, 이때 야곱이 참지를 못하고 이 라헬에게 이렇게 성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승을 낸 것입니다. 화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 때를 빼고는 정말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정말 부부 금실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 나온 모든 이 부부들이 보면은 금실이 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정말 금실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금실이 정말 좋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부부 사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내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들은 다 떠날지라도 이 부부는 평생 동안 동거동락을 해야 되는 평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반자이기. 우리가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로 가면은 정말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함으로 이 무슨 범죄를 하는 거죠? 예, 간음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계명 중에서 7계명과 10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을 명한 거예요. 그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단의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질책을 합니다.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 집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죄는 뭐냐면은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다윗이 범한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도는 자신의 신앙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정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잠언의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금실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젊을 때 취한 아내를 평생 예뻐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정말 다 늙어지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근육도 빠지고 피부도 처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아내는 지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뻐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잘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마디 실수하면 이제 오늘부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좀 늙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뻐요.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 요즘에 유행하는 지브리풍 사진을 가져왔는데, 자, 이 사진은 지난달에 우리 남성 선교회 모임을 하고 찍은 사진을 우리 최 집사님께서 이렇게 채 GPT를 통해서 이거를 변환시킨 건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기서 제일 늙게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늙게 나왔어요. 누구라고 이제 여기 한번 누군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늦게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사진을 보면 이게 보고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저희 아내로부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대로 나왔네. 그래갖고 완전히 제가 멘붕이 오면서 나 그래도 많은 사람이 동안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람인데 제대로 나왔네. 저희 아내가 한 방을 저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실물보다 더 젊게 나온 분이 많아요. 우리 신장로님 너무 젊게 나오시고, 예, 우리 사실 김효 집사님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10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앞에 좀 보이죠, 앞에. 예, 완전히 동안으로 나왔죠. 자, 이 사진은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너무 저는 아까 그거 보셨죠? 여기 두 번째 우리 신장로 옆에 제일 늦게 나온 거죠. 근데 제대로 나왔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우리 다시 정신 차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다윗의 본은 본받지 말아라. 경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부부 사이가 가장 금실이 좋아야 된 것을 이 샘플로 여러 부부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샘플을 한번 본받아.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샘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모델을 여러분 본받기 바랍니다. 자, 5월 21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수요일인데 5월 21일 어떻게 아시네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달력에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날만 부부의 날이 아니라 365일 특별한 매일매일 부부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특별한 창세기에 나온 가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갈등의 원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편애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가정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이 갈등을 극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가족 식구끼리 정말 화목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진리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먹는 것 때문에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그렇게 한 거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부부간의 금실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모두 금실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잠언서 말씀처럼 젊어서 취한 아내를 평생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 평생 금실이 좋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